믿음의 씨앗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분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귀한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꼭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만남의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랑 기도하지 않을 때랑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나요. 저도 이번 주에 좀 교단 일로 또 모임이 있고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고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 예비하셨더라고요. 여수에서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그 모든 그 KTX에서 내리면서부터 인도되어지는 그 순간순간 같이 KTX 타고 내려왔던 그 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기하고 있던 그 여수 순복음 여수교회에 차가 나왔는데 거기 같이 차를 탄 분들,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움직이면서 식사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런 그 분들. 근데 KTX 타고 내려서 그 차를 탄 분들이 저녁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분 중에는 총회장님도, 얼굴 보기 쉽지 않은 총회장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아주 귀한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전에는 대하고 싶어도 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분인데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면서 그냥 형님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출발하기 전날 하나님, 이번 모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아침 6시 40분에 차 타고 가면서 그 모든 그 시간들이요. 1분 1초도 제가 알고 간 건 아닌데 곡산역에서 주차장 주차하고 또 딱 올라가니까는 열차가 오는 거예요. 그날은 또 열차 파업이 있어가지고 막 딜레이가 되고 막 복잡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여간 정확무오하게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인도하심을 제가 경험하면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일날 예배 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앞서가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은 가운데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분과 그 제자 디모데와의 만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부자지간은 아니에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홍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만큼 부자지간 이상으로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절 말씀 3절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바울 사도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생각나는데 쉬지 않고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꼭 담고 있었으면, 디모데를 생각했으면. 바로 기도 가운데 생각나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대상들이에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기도를 받는 기도의 대상이 되어진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혼자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4절 말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서 내 눈물은 누구의 눈물이에요? 아들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 또한 바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늘 바울 선생님, 아버지 같은 스승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바울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다.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다. 바울도 디모데를 밤낮으로 간구할 때마다 중보기도 했고, 디모데는 스승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바로 우리의 만남이 유한 만남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주고받고 해야지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친밀함이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만남의 복이 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 전체의 기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고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서로 묶여졌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뒤에 청년들, 학생들, 또 장년들 기도 제목을 전체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많이는 못해도 간단하게나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디모데와 바울이 같은 영적인 훌륭한 만남이 이러한 상호 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남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 보기를 원하였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내가 보기를 원하였다. 왜요? 볼 때 더 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만남이 서로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올 때 기쁘잖아요. 오늘 나오면 목사님도 보고 우리 어진 형제도 보고 안수 집사님도 보고 많지는 않지만 서로 그동안 한 주 동안 서로 기도해 왔던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요새 좀 몸이 좀 불편한데 오늘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전화 드렸더니만 목사님 기도해 줘서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여름이라고는 조금 좀 기력이 세해졌지만 여름에는 얼마나 기력이 좋았어요. 예, 바닷가 가지 말라 해도 그냥 2번씩이나 계속 바닷가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물속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근데 지금 이제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지금 벌써 겨울이 되니까 그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와서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하여간 이렇게 기쁨이에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만남의 축복으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에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쁨이고 저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만남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만남의 복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냥 솔직 담백한 그대로의 모습을 늘 생각했어요. 디모데 하면 가감이 없는 거예요. 포장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보면 디모데를 보면 그냥 속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가식 없이 포장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있는 모습 그대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게 흠이 많아요. 좀 더 많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다 솔직 담백하게 드러내 놓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왔다. 너의 점도 흠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용서해 주었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런데 그런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디모데의 신앙의 현실은 심히 약해 빠져 있는 거예요.
심히 마음이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그 신앙을 불일듯 세워주기 위해서 예전에 안수기도를 통해서 체험했던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신앙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격려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디모데의 정체되고 냉랭해진 영적인 상태의 불을 다시 지펴 놓아야 되겠다.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받았던 그 은사,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격려의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격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데 격려만큼은 좋은 게 없어요. 격려만큼. 여러분 어쨌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먼저 격려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연말 연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격려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분들에게 먼저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격려 한마디가요, 불안했던 그 사람에게, 두려웠던 그 사람에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활력소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전화 한 통, 그 한마디의 그 메시지, 그것이 다시 활력을 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아닌 이 소리예요.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었단다. 단지 그 사실을 지금 잠깐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잠깐 지금 잊고 있을 뿐이지 이미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내어쫓고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요,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마지막 절제 열매까지 맺혀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장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누구로부터의 그 사랑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은 사랑을 온전히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자라도록 사랑의 씨를 이미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그 사랑이 자라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씨가 조그만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씨가. 어떤 사람은 중간 크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랑의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의 이 크기는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씨가 심겨져 있고 그 심겨진 씨가 지금 자라고 있다. 아멘입니까? 나는 잘 몰라도 내 안에 사랑의 씨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그 사랑의 씨로 인해서 물러가도록 만들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과 함께 절제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열매들도 하나님이 차차 희락과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또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인격 속에서 그렇게 맺어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복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된 그 스승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책을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복음의 그 씨앗을 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구원의 확신에, 복음의 확신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누구도 부끄러워했을까요?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도,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디모데도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 그 당시 로마,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건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고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자체가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또한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조롱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그야말로 방 한 칸 없이 누일 곳이 없는 그 가난하고 가난한 그 마국간 말 그 위에서 태어났던 목수의 아들 예수의 이야기.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다들 지금은 기념하고 축하하고 구원을 우리가 즐기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여서 하룻밤을 묵을 장소도 구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했던 마국간 말구에서 나신 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로 자라나신 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죗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것처럼 돌아가신 사람 이야기. 그랬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 바로 복음의 후예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과 썩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과 썩지 아니하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되어졌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앞으로 영원토록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들을요, 바울은 다 정리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말씀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다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눈 한 번 나서 죽는 것을 정한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러나 이 진리 가운데에서 지금 또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하면서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 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썩지 아니할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생에 썩지 아니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구원의 찬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복음의 확신에 거하고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여서 믿음의 경주의 경주를 끝까지 다름질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